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백인 경찰이 미무장한 흑인 조지 플레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찍은 비디오를 보았지만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질사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거는 과잉제압이다, 또 언론차별이다 하여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나이가 46입니다.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인물로 생각되어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순수히 수갑을 잡고 크게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이 등 뒤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나머지 경관들이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조지 플레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겠죠. 그래서 I can breathe.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피켓을 들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분간 계속 압박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코에서 피가 나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4분간 계속 목을 짓눌렀고 결국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시위대들이 I can breathe라는 피켓을 듣고 현재 미국의 17개, 18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플레이드는 학창시절 6피트 6인치, 198cm니까 상당히 덩치가 크죠.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했고 텍사스에 있다가 휴스턴으로 2014년도에 휴스턴에서 미네소타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경비원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이번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짭을 잃었다고 합니다. 휴스턴엔 2딸이 있고 그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휴스턴에 있는 언론이 인터뷰를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봉사활동도 적극으로 하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료 보니까 약간의 좀 범죄 경력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새롭게 마음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보면 물리적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지나친 목을 압박하는 바람에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늘 두 가지가 생각나죠. 경찰들의 가행 진압과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는 소위 말하면 레이시즘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심지어는 가정의 어떤 가정폭력에서 경찰이 출동했더니 남자가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경찰견을 풀었는데 칼로 경찰견을 찌르는 걸 본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오히려 걔는 병원에 치료받았더니 살아났고 별 이상이 없는데 총 맞은 사람은 죽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생명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을 하지만 마음은 무겁고 착잡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강압적인 진압도 흑인에 대한 그런 하나의 차별도 어떤 뿌리 깊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차별의 악의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선입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밝은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저마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게 나의 적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사랑할 것뿐이요 악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밝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이기심과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넓은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좀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을 극소화할 수 있고 더불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비즈니스 문을 닫았는데 그 분노한 군중들은 때로는 질서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피차에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소요가 빨리 서로 가라앉고 다시는 이런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시작돼 스테이홈 한 지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전염자의 숫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이곳 캘리포니아의 지난주 통계가 4,088명입니다. 그리고 LA만 해도 5만 1,000명 가운데 사망자가 2,294명입니다.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역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좀 나은 편인데요. 현재 확진자가 837명에 사망자가 28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점점 위세를 떨치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새로 시작하고 특별히 이번에 교회도 지난번에 오픈하는 걸로 거버먼트와 시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하고 또 핸드 세니타이저를 준비하고 자리도 거리를 둬서 6피트로 자리를 만들고 가능한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하고 성가대도 금지하고 찬송과 성경 같은 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각자 개인이 들고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준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한 교회도 있고 대부분 또 6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걱정되는 것은 혹 예배 드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또 거룩한 하나의 성경적 부름 앞에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6월 달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최소는 준비를 하지만 각자가 이러한 필요한 규칙들을 잘 따라서 가능한 건강한 커뮤니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새벽 기도 예배는 6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중에는 그냥 몇 분들이 나와서 했어요. 그러나 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6월 한 달 동안은 쉬고 7월 달부터 상황을 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 동일한 사건을 지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절, 2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일어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알던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역세전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팜 선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도시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얼핏 보면 거기서가 나사로의 집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거기서가 바로 시몬의 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받은 그 집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의 그 문둥병에 나침받은 시몬이 예수님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사람 구실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려는 인생을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병이 회복받고 가족 가운데로 돌아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 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을 했다는 나사로도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또 그 문둥병이 난 시몬을 보기 위해서 나흘 만에 죽었다 살았다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방 한가운데 있던 마르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나도 옥합을 깨트려서 그리고 그 향고로 깨트려서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위에 앉았던 제자들과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는 또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여인이요, 이게 얼마나 비싼 향료인데 이렇게 협의하느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 자신이 돈의 개를 맡았으므로 오히려 돈에 대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본심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무라시죠.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무라지 말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그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한 일을 늘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그 연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어떤 질투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마르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상 바로 가지 못하고 그 집을 들렸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를 살려줬습니다. 처음 보는 기적이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이 단순한 병자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우리가 12장 10절은 안 읽었습니다. 11장에 보면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죽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은 나사로마저 증거마저 없애려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 정말로 소름 끼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들의 마음속은 이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겉으로는 가장 종교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기득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는 마음의 장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닫혀버리면 아무런 우리가 은혜도 기적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 특히 자신의 문둥병을 고친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예수의 주인공이 바로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상황 속에 마리아는 가장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자신의 헌신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분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살렸던 놀라운 분인 것을 깨달았기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경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건강해야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가슴 깊게 깨닫는다면 오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최소의 종기를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우일에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돌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섬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의 우선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감격의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성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헌신, 그가 드렸던 경배는 그 방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고백적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한 것은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전에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병을 고쳤던 그분,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까지 않다는 큰 은혜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몬은 이분이 나를 고쳤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다고 그는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했던 나사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굉장한 잔치 같지만 사실 가만 보면 이 잔치는 아주 위험스러운 잔치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사내들의 멤버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잔치하는 그 자리야말로 위험천만한 자리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간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때로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요즘 PR 시대라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그러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죄는 피하고 그리스도는 알려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밝혀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당당히 밝힌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불이익이라든가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비행기를 타고 주위를 나가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은 이유 때문에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결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사람인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서로 그것이 사랑의 끈이 되고 언약이 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의식입니다.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녀임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내 삶의 패턴과 파라다임이 달라져야 된다.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용기 있는 빛 가운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의 흔적,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가끔 저스턴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투를 보면 제가 어디서 저 말투를 배웠지? 가만 보면 그 말투는 제가 주로 쓰는 말이에요. 어느 날은 시원찮아. 아니, 제가 시원찮단 말을 어떻게 했을까? 에? 현금과 헌금도 구분을 못하는 애가 시원찮단 말을 어디서 배웠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시원찮단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게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주먹 안속에 깊숙이 넣고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만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통에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면 이 장면처럼 감격스럽고 정말로 최상의 헌신과 공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여기 보면 값비싼 순전한 나드인데 이미 가룟 유다가 계산을 했죠. 300데나리가 되는 돈이다. 여러분, 300데나리라는 돈은 그 당시에 이 젊은 품꾼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의 돈을 받습니다. 그럼 300데나리는 1년 동안 모은 엄청난 금액인 거죠. 보통 그 지방에 있는 처녀들은 이 향유를 혼수품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집 가서 첫날 밤에 귀한 남편을 위해서 장식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트려서 지금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알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최선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대로 시간마저도 드리지 못하고 모든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옷값을 깨뜨리지만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인색하게 그지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만이 많은 용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 못지않는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과 경배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결코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손익계산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무모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모할 정도로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모습이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모하리만큼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마리아는 내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는 아무 것을 들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볼 수는 없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존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나의 청성을 드리지 못한다면, 최상의 것을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순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시간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정성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은혜와 존귀함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려다가 말하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7절에 보면 이렇죠.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간직하라. 자, 마리아의 말할 수 없는 헌신 앞에 가룟 유다는 오직 그 헌신을 생각하고 경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6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말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물질이라는 가치가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평가하려는 나쁜 모습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 어카운트를 더 믿는 그런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모이는가, 예산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현신과 사랑과 진정한 사명이 있는가로 평가하는 바른 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과 가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미리 준비했던 그 향품들 있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풍속에 따라 시신이 죽으면 그 시체에 그 향유를 바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군요. 니고데모가 몰약과 그것을 가지고 했죠.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벽에 그 여자들이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나 무덤에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준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라.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오늘 이 하는 행동, 6월절 엿새 전에 앞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을 준비했던 이 사건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만큼 값지고 굉장한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경배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세상 풍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가 크구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리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은혜가 크고 클진데,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너무 없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깨뜨리지만 진정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별로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향내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올곧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